8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뉴스와 사건, 사고로 가득 채워진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이 새벽 잠잠하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쉬는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이 어떨까 여러 가지 시편의 주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에게 시편을 가르치셨던 그 총신대학원의 김정우 교수님이 저술하신 시편 주석을 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군요. 지금 시인은 원수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위기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으며 게다가 치명적인 병까지 얻게 되어 사람들에게 배척과 핍박을 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어때요? 정말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원수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게다가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배반을 했고 게다가 몸은 치명적인 병으로 완전히 손쓸 수 없는 상태. 와, 이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사랑합니다라고 시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 고통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원망과 탄식과 절망의 쓴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그의 시를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확신하는가 하면 그것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 2절에서 그는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뭐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음성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헤어나오기 힘든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묶고 에워싸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무의미한 소음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미처 분명한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눈물을 삼키는 것 같은 고통의 신음소리라도 내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신다. 여기에 대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선포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긍휼이 끝이 없으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철저히 내 아픔에 집중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을 묵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묵상하고 파고 들어갈 때는 결코 회복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부터 회복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할 때부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때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평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의 고백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고백인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세요. 우리의 병든 자아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라고, 너를 변호하라고, 그 상황을 묵상하면서 너를 피해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라고 부추기지만 그 내면의 소리를 잘라버려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고백하는 그 고백의 찬양처럼 You are wayma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하나님은 세기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할 때 어느덧 우리 내면을 채우고 있던 어둠은 점점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여기에 나오는 순진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는 페타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브하다, 즉 어리석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는 심플하다, 단순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mple-hearted, 즉 단순한 마음이다 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즉 하나님은 마음이 단순한 자를 지키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단순한 자. 저는 마음이 단순한 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 마음이 복잡한 게 뭔가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것, 이게 뭐죠? 네, 수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가 풀로 가동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번민이 가득한 상태, 이게 마음이 복잡한 상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번민이 가득하고 수많은 생각들로 계속해서 복잡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사울 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어때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아주 심플한 사람이었습니다. 심플하게 자신은 자격이 없고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손에 움켜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아주 복잡한 내면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악신이 들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잦아집니다. 자신을 돕는 다윗을 적으로 간주하고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복잡한 내면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심플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상황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더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용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는 밤이 되죠. 근데 그런 사실을 그런 소식을 입수하게 된 이 다윗이 그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머물고 있는 바로 옆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부하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원수를 우리에게 넘기신 겁니다. 제가 창을 찔러서 그 사울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방이면 그를 죽이고 이 모든 괴로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죠. 정말 그럴듯하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없애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을 어떻게 살려둘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심플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을 보면 참 나이브해 보여요. 아니, 이런 상황이 오면 그냥 자신이 직접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부하가 한 방에 죽여서 그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로 살던 그 삶도 청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엄청난 기회일 텐데 왜 이렇게 순진하게, 왜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게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심플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하나님은 늘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에 맡깁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심플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다시 말하면 심플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통치에 그의 삶을 맡기는 자를 지키신다. 그때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이 시간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심플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자아의 생각들로 자욱해진 내면의 먼지들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여전히 주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결코 실수하지 않으심을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편 7절에 보면 시편 기자와 같이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염려와 근심으로 복잡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잠잠히 주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선포하며 그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는 가을 모든 학기와 모든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제 이번 주일 저녁에 있을 8월 30일에 있는 비전광장 기도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